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보시는 외모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외모라는 게 뭡니까? 이 외모, 겉의 모습이 속과 같아야 하나님께서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그거는 무가치합니다. 여러분, 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그 한자 성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리부동이라는 게 있죠. 겉표, 속리, 겉과 속이 다른. 근데 이 말을 찾아보면 겉과 속이 다른데 왜 다르냐면 음흉에서 다르다고 돼 있어요. 표리부동이라는 뜻은 겉과 속이 다른데 이 사람은 음흉한 사람이다. 여러분, 인면수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사자성어를 소개하자면 구밀복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구자 그리고 꿀밀자입니다. 입에는 꿀송이가 떨어지듯 막 말은 하지만 복검, 배복자의 검검자입니다. 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입으로는 화려한 언변을 막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사람 죽이려고. 여러분, 이게 표리부동이라는 이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자 성어에도 어떤 말이 있냐면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리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리일체. 겉표, 속리가 하나입니다. 뭘로? 몸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몸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것이 표리부동함, 음흉에서 드러나는 것과 여러분 마음과 속이 일치돼서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은 표리일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요. 여러분, 아무거나 입어도 멋있는 사람이 있다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입습니까? 아니거든요. 마음이 분명한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도 생각합니다. 이게 막 아무렇게나 무조건 입는다고 멋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또 자기의 분수에 맞는 것들을 척 걸치면 얼굴에 나타나는 자신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명품을 둘러쳐도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한 거예요.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딱 만으로 그거를 입으면서도 당당한 모습이 표리일체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근심합니다. 왜 근심할까요? 사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 그 사람 왕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고 또 구했는데 그 사람 짐 속에 있다 나오는 모습 딱 보니까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사람들이 다 자기 어깨 밑에 있다. 여러분, 그 거대한 사무엘, 그 멋있는 사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했고, 그런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도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좀 잘하지.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을 또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연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돼. 내가 그 사람 버렸다. 내가 그 사람 왕 되지 못하게 했는데 너 왜 자꾸 슬퍼하느냐.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뿔을 가져다가, 뿔병이죠, 이 가운데가 비어있는 뿔, 거기다가 기름을 채우고 내가 명령하는 사람한테 가라. 바로 이새다. 여러분, 그러자 사무엘이 못 가겠다 그래요. 연민의 마음, 하나님, 사울이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 질서는 지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정말 그 사람 연민 이해해요.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는 또 뭐가 있었냐면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직감적인 표현이에요.
자기는 연민이 있지만 그 연민에는 또 뭐가 있냐면 사울의 그러한 무시무시한 면이 있는 거예요. 입에서는 구밀, 꿀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검이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음을 자기도 모르게 얘기가. 그 무의식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건 됐고 난 관심 없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가. 그게 3절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나는 겉이 중요하지 않아. 너 그 모습 때문에 왜 이렇게 연민하고 그 난리야?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군사적인 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나님은 됐고라고요. 그거 됐고 내가 명령한 대로 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사무엘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 그 사람 연민하는 것 때문에 다 슬퍼요. 하나님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가지 못하겠어요. 두려워요. 연민과 두려움이 막 교차할 수 있도록 사울은 그런 사울임을 자기도 모르게 다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표리부동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사랑하죠. 그게 여러분 아무리 외모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 외모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표리부동하니까.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니까. 여러분 그러자 사울이 순종하며 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새를 만났고 이새에게 말을 하죠.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이새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들부터 쫙 보여주죠. 자 6절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와 하나님께서 부을 자가 이 사람이었군요. 왜냐하면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 엘리압이 한 번에 딱 보기에도 사무엘이 왕감이네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외모로 보는 거, 우리의 외모가 나타나는 게 그 사람에게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중심이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 중심이 분명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게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8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제는 뭐예요? 이제 이새가 데려오는 사람과 용모가 막 출중했는데 이제 사무엘의 기준이 딱 생긴 거예요. 용모가 막 출중하고 막 잘생기고 막 크고 뭐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기준이 딱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눈이 떠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용모가 아니구나. 딱 보니까 이거 내가 봐도 멀쩡한데 이거 아니야. 멀쩡한데 이거 아니야. 근데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이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다 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일곱 아들까지 다 잘났네. 여러분 그 말씀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11절 10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다 멋지고 잘난 사람들은 없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11절입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그거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식사 중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딱 오는데 12절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빛이 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뭐 외모가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날 평지에서 설교하고 하나님 부름 받을 때 그의 눈빛이 붉었다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의 그 빛이 붉고 눈이 빼나고 양을 치면서 양과의 목자의 관계를 알면서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그런 중심이 살아있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있습니다. 13절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니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이 겉모습의 가치는 우리의 속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일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길 위하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겉과 속이 분명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에는 꿀이 있는데 속에는 검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음흉한 표리부동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체된 삶,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큰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는 성도의 삶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중심,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나기 위해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 영향받은 또 모든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여러분들 개인 기도를 함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